기독교 신앙만큼 쉬운 게 없거든요. 제일 쉬운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 종교는 자꾸 뭘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죠? 불교는요, 목탁드리지, 또 삼보일배 하라고 그러지. 삼보일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베리고 너무 지치고 어렵죠. 그리고 천주교는요, 예수 믿는 거 그걸로는 부족하대요. 그래서 선행 공적 사상을 더 붙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기도 해야 되지만은 보태가지고 선행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가봤습니다. 초대교회가 변질돼가지고 또 뭐라고 주장합니까? 예수 믿어도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냥 바울사도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들 그럼 율법 다 지키냐? 너들도 못 지키는 율법 왜 새신자한테 그거 강요하냐? 그렇게 나왔잖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복잡하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그 하나가 뭡니까? 다 끝내신 그리스도. 믿음으로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응답을 내 응답으로 믿고 누리라는 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만은요, 근본적으로는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 문제 다 끝내셨어요. 다 끝내셨고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여자 요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원시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사단 권세를 꺾고 종된 우리를 건져내는 것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지난 며칠 동안 우리나라에도 비가 엄청 왔습니다만 이 비하고 노아 홍수하고 비하면 하겠습니까? 지구 전체를 휩쓸어가는 그 홍수재하고 다 죽게 되었잖아요. 다 죽게 되었는데 답이 있습니까? 심판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계속 방주 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안 떠나면 안 됩니까? 죄와 사단, 지옥의 배경인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정을 알리시거든요. 이정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놓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 기나긴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다 죽을 판이었어요. 그때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에 애굽의 바로왕이요 히브리인들이 낳은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싹 다 죽여버려라. 너무나 치엄한 왕명이 떨어졌어.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씨가 완전 말라버린 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살아가는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희생의 피제사 드리러 가라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집 임방과 문서주에다가 양자가 피바라는 그날 출애굽을 했죠. 사실은요 출허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은요 가나안 들어가서 또 모성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싹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겸손과 인내, 용서, 사랑 같은 다른 교회는 열심히 강조하던데요. 그건요 복음을 받는 자세입니다. 복음 자체는 아니거든요. 자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말씀 받아도 그리스도만 잘 붙잡으면 돼요. 오늘 혹시 다른 생각을 조금 해도 그리스도 복음만 하나 딱 제대로 붙잡으면요 여러분 인생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복 차리고 넥타이 메고 정자세로 들어도 그리스도가 귀에 안 들어오면요 소용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거든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놓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소국됐잖아요. 예수께서 묻습니다. 사람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물론 그런 것들이요 삶에 필요합니다만 답은 안 됩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이 필요하지요. 세례요한 같은 불타는 정의감도 필요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측은지심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은 아니거든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요 좀 갈등은 줄어들겠죠. 그래도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날에 음부의 세력 사단 권세는 무너지고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자. 완전한 보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좀 사용하세요. 장난으로라도 한번 써보세요. 장난으로 쓰면 열리거든요. 틀린 열쇠는 신명하게 3박 4일 기도해도 절대 안 열립니다. 그러나 저만 열쇠만 꽂으면요 틀림없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열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열쇠입니다. 그 엄청난 약속을 베드로가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매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40년 안전매가 일어나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안전매가 일어난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 안전매를 일으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열쇠를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귀한 사역들이 여러분 일평생에 진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이걸요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구나 확신 든다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다 끊겨도 복음만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때문에 나를 택하셨구나. 그걸로 끝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망대를 굳게 세운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망대 확실하니까요. 이 복음이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망대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어느 정도로 바울 사도가 복음의 망대, 복음의 절대 망대를 제대로 세웠냐. 복음의 절대 망대 그러니까 참 헷갈리는데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복음으로 진짜 결론나고 답났냐 그 얘기입니다.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정도면 사단이 떨고 흑암이 도망갑니다. 바울 사도가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었냐.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만큼
자기는요 완벽한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 깨달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내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 눈치를 챈 겁니다. 답이 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복음만이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이에요. 복음 아니면 답이 아닙니다. 삶을 강조하는데요. 삶은 복음 다음에 먼저 복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해야 돼요. 시대를 놓고도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은요 전쟁도 아닙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어.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고 너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그 전쟁입니다. 매력적이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을 믿냐 그렇게 나왔잖아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속에도 이 공격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면서도 부모한테 귀잡혀가지고 교회 오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입니다. 네 안에 영웅이 있으니까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도전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돼도 도전하면 된다는 이 바벨탑의 도전이 계속 중.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명상시대냐 묵상시대냐의 싸움. 명상은요 내가 주인이요.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엄청난 싸움입니다. 또 11겁니다. 사단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만은요. 네 하는 짓이 사단의 짓이다. 니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눈치도 못 채고 사단이 어디냐 그렇게 묻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주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란 그 고집이요 사단에게 내가 잘된 증거고 사단의 역사에 내가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 중입니다. 내 필임의 힘이냐 아니면 보좌의 힘이냐. 힘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권력도 돈도 명예도 종교적인 힘을 얻어나고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내 필임이냐 하나님의 보좌냐 그 싸움입니다. 악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답내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응답입니다. 전도 선교는 전혀 못하는데 많은 걸 가졌다. 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 아닙니다. 천하를 가져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오늘 1절에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저 사람 너무 훌륭하다. 저 사람 삶이 너무 완벽하네. 저 사람 참 성실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남 돕고 열심히 사네. 그 정도 평가받으면요 완전히 입이 째려가지고 귀에 걸리죠. 그런 평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요 저 사람 뭐 있는 사람들은 보여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을 보여야 그게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나랑 똑같네.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게 나하고 똑같다. 그런 건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저 사람 나와는 뭔가 다르네. 요셉이 꿈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했어요. 형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달라야 됩니다. 형들은 온통 하는 얘기가 밤 얘기, 떡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입만 열었다면요, 해와 달과 11별을 곡식다니 전하는 뭔가 다른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을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혹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 교회를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처음인 분도 계실 겁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 학정교회 강단은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종교 메시지 낸다면요, 왜 굳이 학정교회 오십니까? 뭔가 달라야 되죠. 똑같으면 굳이 올 필요 없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뭔가 비밀이 있는 자로 보여야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보니까 뭔가 다른 겁니다. 종들이 많지만 그 종들과는 요셉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른 종들이 절대 없는 비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걸 맡겨버린 겁니다. 가정 충분을 삼은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을 갔는데 간수가 보니까 다른 죄 성도가 요셉이 뭔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간수장이요 감옥의 모든 행령을 요셉에게 다 위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갔는데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감동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너 오늘부터 이 나라 총리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 오늘부터 애굽천지 네 허락 없이는 손끝 하나 사람들이 갖다 못할 것이다. 왕이요 요셉에게서 뭔가 다른 걸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뭔가가 뭐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뭔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어. 저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 있어.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한 뭔가 있어. 그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떠들어도 안 통해요. 안 듣습니다. 저 사람 뭔가 비밀이 있네. 그게 뭘까? 궁금해 죽을 판이다. 너무 궁금해 밤잠도 안 올 판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볼 때 자네한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냐고. 그때 딱 폼 잡고 뭐 어깨 힘주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요 벌써 마음은 다 열렸거든요. 그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싹 다 무너지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더 삽니다. 그렇죠? 우리 삶은요 마음과 생각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은 뭐가 지배합니까? 영이 지배하죠. 그래서 우리 영은요 내 생각 자체가 아니고 하늘 보좌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되죠. 그래서 영적인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영이 잘 되고 마음과 생각 바로 할 수 있고 육신과 삶도 형통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망대가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에 완전하고 충분한 답이구나. 이렇게 완전 결론이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망대가 섰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면 어찌 그 집에 세간을 넣탈할 수 있겠냐. 그리스도 복음에 절대 망대가 서면요, 강한 자 세상 임금이 결박되고 세상 신이 무릎을 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 마귀가 떠나는 그리스도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했습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망대가 서는 그 날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때 약한 자가 천명을 이루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9절에서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 덩어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겁고 멜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아무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망대로 설 때부터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없다 그러면 그 거짓말입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쏟고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0.1%의 사람들, 0.1%의 사람들은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로 망대가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 속에서 응답들이 보입니다. 아니 인생에 답도 없는데 어려움과 갈등을 정확히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어려움과 갈등을 거꾸로 봅니다. 그래서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절대 망대로 세워진다면 모든 것에서 응답이 보이고요. 응답은 절대 안 놓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갑니다. 그런데 첫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홍해바다와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문제는요 출애굽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망대로 서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자기들에게 이 복음에 절대 망대가 안 세워진 거 이걸 문제 삼지 않고 홍해바다와 빛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과 축복 다 놓칩니다. 그런데 양잡아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강한 언약을 붙잡은 모세는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이 보이거든. 그건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다음 대에 선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군대를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복음에 절대 망대가 세워진 그 한 사람의 선포로 말미암아 홍해는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추기기한 애굽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바른 백성만 건널 수 있는 그 홍해바다 들어갔다가 용감하기도 하지. 피바른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홍해바다를 피도 안 바르고 들어갔어요. 그때 바다가 합쳐져 가지고 수정되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가 망대로 서야만 모든 것에서 응답을 안 놓치거든요. 오늘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두에게 완전한 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 사역이 우리 삶의 평생의 절대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제대로 망대로 서야만 모든 것에서 응답받고 응답을 안 놓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에 보세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배신했습니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버지 다윗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자, 이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하고 압살롬의 오합지졸이 붙으면요, 누가 죽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죽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맨발로 도망가는 걸 보면서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이 망한 줄 알고 야유하면서 욕합니다. 제가 사울왕을 밀어내고 왕 됐더니 이제 네가 피 흘린 꼴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 중에 싸움 대장 아비시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이 아비시가 나서 그냥 왕이여 저 개보다 못한 자를 죽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죽이지 마.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아들도 나를 배신했는데 사울의 족속 시므이가 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문제 사건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복음의 절대 망대가 되어서 세워지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거든요. 압살롬이 배신하기 전까지는요,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사랑이 굉장했습니다. 솔로몬과 압살롬 중에 누구에게 왕위를 물릴까 갈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필요가 없죠. 배신자 압살롬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과 세계 복음화로 막내가 서면요,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들이 보입니다. 바울도 저 아시아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에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만큼 어려웠는데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응답을 그 사건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찾아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상처받고 힘 빠지고 과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헷갈리겠죠. 그러나 바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망대가 확실하니까 모든 사건에서 응답을 봐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큰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갈등이 없고 바울이라고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갈등과 어려움에서도 바울은 응답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질그릇처럼 만드신 이유를 발견해라 그 말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연약함과 한계를 눈치채셨습니까? 살아가다가 자꾸만 넘어지니까 낙심할 거 없어요. 바울처럼 그래,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 않냐,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렇게 깨닫는 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와 사건을 얘기해 주실까, 그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무슨 말입니까? 말로 할 때 들어라 그 말입니다. 말로 할 때 제대로 들어먹어라 그 말입니다. 말로 할 때 안 들어먹으면 어떻게 되죠? 손이 나가죠. 오늘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야. 말로 할 때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의 발견이 답입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오직이 발견됐다. 그리스도 오직을 누리는 기도 오직이 발견됐다. 끝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무나 삶이 복잡하잖아요. 제가 아픈 집 신방 가려면요 병 고친 성령분들 찾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기업한 집에 가서는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주고 결혼식 가서는요 사랑은 오래 참고 어쩌고 복잡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든 초상집이든 기업한 집이든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망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틀린 망대 잔뜩 세워놨어요. 어쨌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 그거 다 엉터리 틀린 망대입니다. 내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세계의 복음화의 절대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응답과 축복의 길입니다. 그날부터 문이 열리거든요. 제자들도 걱정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받습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했습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종도 나그네도 쉬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오직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 오직이 발견되면요 참 능력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오직의 비밀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 그 말이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왕, 선지자 중 하나는 절대 안 되거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눈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들어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입니다.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과 금 그 어떤 걸로도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의 답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복음 오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거든요. 복음 오직 그 복음 누리는 기도 오직으로 시공간 초월이 체험되고 오직 전도 땅 끝까지 전도 선교할 때 복음 외에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복음 외에는 세계 문제에 답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도 건드리고 세계를 다 건드리는데 트럼프가 오직의 답이 낫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트럼프를 하나님이 쓰시지만요. 저 사람이 진짜 오직의 답이 낫겠냐. 오직 미국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결국 그러다가는요. 자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전도로 답이 나면요. 그때부터 전무후무의 체험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100가지 문제가 있다. 그 100가지 문제 속에서 100가지 응답을 보는 사람하고 한 가지 응답만 보는 사람 중에 누가 능력자입니까? 100가지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능력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오직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문제 속에서 오직의 답만이 해답이다.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능력자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걸로 마음대로 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 오면서 나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나 예배 보러 간대.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왔어요? 예배 보러 오니까요,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보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드리는 찬양도, 헌금도,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의 항아리에 담겨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으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망대를 점검하고 여러분의 망대를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면요, 하나님 나라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의 망대로 모든 걸 보면요, 응답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오직을 보고 오직으로 뭘 할 것인가가 보이면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말씀 잡고 망대 바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걸 내 것으로 누린 게 기도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이 어수선하고 분쟁이 있습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에 임해야 돼요. 사업한다고 어렵다고 말리지 말고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의 축복 누리는 게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가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감당한 미션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로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정확한 응답이 오거든요. 정확한 응답이 뭡니까? 먼저 제한된 응답입니다. 제한된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잡아야 될 절대 응답입니다. 그 응답 속에 있으면요, 새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선택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면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원네스 응답도 오거든요. 이것저것 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한된 응답 속에서 선택적 응답 받고 원네스 응답 누리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내 인생의 절대 마음대로 내 인생의 완전한 답으로 충분한 답으로 내 안에 마음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절대 마음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야말로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의 백성이 받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